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이네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에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이 결혼이 되고 한 가정이 일구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 다윗의 왕가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도적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섭리라고 해서 내가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갖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런 믿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와 먹을 것이 없던 룻과 나오미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죠.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야기합니다. 룻이 타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 탓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은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와 무슨 고생인가, 시어머니가 나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아침부터 일찍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추수하고 떨어진 것을 줍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추수할 일이 다 끝날 즈음에 와서 일을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일꾼들 중에 감독자가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저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 점심에 잠깐 쉰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교랑 개신교랑 가톨릭 교회랑 그 성경의 내용은 똑같은데요. 성경을 편집하고 배치한 순서가 다릅니다. 유대교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31장 마지막 장은 현숙한 여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잠언 31장이 끝나고 바로 룻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브리 성경이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여인, 부지런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둥지에서 안전하게 키운 다음에 새끼를 독립시키려면요, 안전한 둥지를 다 해체해버리고요, 억지로 강제로 절벽 밑으로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이 떨어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통닭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날갯짓을 해야죠. 그래야 날개에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날 수 있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 준비를 그렇게 훈련을 통해 배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미 독수리가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도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도적인 열심을 갖고 있어야죠. 문제 생기면 손 놓고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울며 불며 내가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불행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주도적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성 너머, 내 경험 너머에 섭리와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연은 없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룻이 보아스와 무슨 관계입니까? 아주 먼 관계입니다. 족보상 아주 먼 혈연 관계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부모 자식 이상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둘의 만남은 우연으로 보이죠. 1절을 보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하고 3절을 보니까 이삭을 줍던 룻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도 우연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보아스가 이 밭에 들러서 룻을 만납니다. 이것도 우연이죠. 이 두 가지 우연이 두 사람을 인연으로 이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우연으로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4절에 나오는 보아스와 종들의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종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빌어주죠. 주인과 종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결국 보아스도요,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권면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신앙의 인격이 있는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 보아스가요, 룻을 남종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까지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많이 흘리게 만듭니다. 룻에 대한 호감이 있어도요, 과도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길이 배려와 자비와 관심에 있다는 것을 레위기 법전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더라도 또 과일을 따더라도 다 따지 말라. 일부는 좀 남겨두고 일부는 좀 흘려둬라. 그래야 줍고 그래야 누군가 따서 먹을 수 있게. 이 땅이 너희 땅이라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 나눠라.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 배려하십시오. 흘리고 다니십시오. 젊어서는 악착같이 살아도 나이 들면 악착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요. 흘리면서 관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미국 살면서 어쩌다 스타벅스에 가서 드라이브-스루 하다가 뭐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경험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스루로 뭘 주문해가지고 음료를 받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먼저 계산하고 간 겁니다. 뭐 본인 생일이었다고,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복을 뒤에 사람까지 다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뭐 돈을 안 써서 기쁜 것보다 의도치 않은 선행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뭐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떤 한 한국 주재원분이 미국에 있다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나도 이런 복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뒤에 사람까지 내주세요 하고 톨비를 계산하고 가는데요. 뒤에 차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드니 앞에 딱 세우고 운전자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마움을 굳이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온갖 욕설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임마,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호의가 악의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좀 배려하고 좀 관대해집시다. 내가 가진 것을 흘리고 나눕시다. 그리고 누군가 마음으로 나눠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축복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흘려주니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대답이 뭡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의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위로가 있고 인정이 있죠. 그리고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인연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풍성해지는 길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인연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섭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의 일을 감당합시다. 주도적인 열심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연으로 보이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 섭리적인 만남의 축복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열심히 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은 또 우리 부부간의 만남, 첫눈에 반했던, 점차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던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목사인 제가 우리 좋은 교인들, 성도들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연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을 누리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